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지난주에 찬양했는데 왕 대신 주께 네,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대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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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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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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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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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겪고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이 남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깊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오늘도 제 입술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중일부터 고3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가진 모든 고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너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 집에서 있는 자리에서 봉헌하시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로 4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로 31절로 4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신영아, 잘 들리니? 신영아, 잘 들려요? 거기? 화장실을 갔나? 민준아, 거기 잘 들리니? 네, 전 잘 들려요. 혜승이 잘 들리나요? 네, 광희 잘 들리니? 네, 지연이 잘 들려요? 지연아, 네, 잘 들려? 네. 아, 네. 다들 혹시 잘 안 들리면은 전도사님이 입모양만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카톡에 올려뒀는데 네가 낫고 아 네가 내가 너보다 잘났지. 네, 내가 너보다 잘났지.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졸리 대표라고 뭐 유퀴즈나 요즘에 방송에 엄청 많이 나오죠. 진짜 부자는 말이죠. 하면서 그 사람도 부자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부자는 부자인 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인 양 부자인 채 하지 않는데요. 과시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막 자전거 타고 다닌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잘난 척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그래야만 힘이 나는. 보통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하찮게 느껴지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때요?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나 그러겠지만 혹시 만약에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요? 잘난 척을 한다면 어떤 잘난 척을 하고 싶나요? 저는 잘난 척은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믿기 시작한 신앙의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잘 알죠. 육체로도 우리 몸으로도 1년이 지나야 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어떠하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더하면 더했지 우리 신앙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내가 현금 투자하고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뭐 하루 만에 밤새면 늘어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1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늘 거하면 이란 뜻이에요. 나의 말에 늘 거하는 사람, 거한다는 매너, 산다는 뜻이거든요. 거주하다, 내가 그 말 안에 산다, 살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사람이라야 참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변호사님도 이번 주를 돌아보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고 얼마나 살아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는가? 돌아보면요. 나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구나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자기를 막 믿기 시작한 이 신앙의 어린아이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신앙을 막 믿기 시작하면 야, 나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 자녀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기로 집에 있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홀로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신앙이 자라요. 사람들이 야, 너 교회 잘 다니는구나. 김진성 너 멋지다. 너 찬양도 열심히 하네. 이게 내 신앙이 자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된다고 야, 너 교회 오래 다녔다가 신앙이 자란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가졌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횟수예요. 나이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고 유대인 선생들이라서 또 유대인이라고 다른 이방인들을 깔보며 지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니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아니다. 아직 어린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33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늘 거하는 사람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진리로 자유케 얻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발끈했어요. 34절 보세요. 33절이었군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냐. 발끈했죠. 사실요 유대인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오면서 수많은 식민지를 거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계신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요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물론 역사 시간에 배우면 탄압하고 폭력을 엄청나게 행사하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식민지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사실 허구잖아요. 너무 심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웅, 야,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영웅이고 조상이죠. 왜요?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셔요. 100살이 되도록 아들 한 명 안 낳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생겨난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 특별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다른 민족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종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식이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요. 실제로 자신의 상황을 감추어버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다. 종은 매일매일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참 내 제자는 누구냐? 아들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착각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냥 노인이었어요. 아들 한 명 없는, 딸 한 명도 없는 아들이 그냥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빛난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훗날 민족이 보기에, 그 훗날 후손들이 보기에 아,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복 주셨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해진 거거든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자기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 잊어버린 거잖아요. 실력이 들통납니다. 자기 잘못을 꼬집으면요,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발표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랬잖아. 너 오늘 많이 더듬더라. 이 친구가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더듬냐 마냐. 여러분, 화를 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치, 내가 오늘 많이 더듬었지. 내가 오늘 많이 더듬었니? 어디서 많이 더듬었니? 내가 오늘 연습을 못했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요. 어디서 배우냐? 바로 나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배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습니다. 페르조나. 우리가 우리 가면을 하느님 앞에서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라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거울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종된 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정케 오늘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실제 종이야. 맞아요. 그거는요. 현실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왕도 없었습니다. 왕은 로마 나라 왕 하나뿐이었거든요. 황제. 다른 왕이 세워지면 반역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인정한 그 사람들,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현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갑자기 황제가 되고요. 장군이 되고 멋진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매일매일 내 말에 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이 들통나버린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 오늘 유대인들,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께 오늘 말씀 39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게 사실 웃긴 얘기거든요. 변호사님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의 이런 지적에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을까?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
너무 창피했던 건가? 아니면은 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난 건가? 멋졌던가? 오늘 보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자존감이 다 드러났어요, 유대인.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거는 증명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야, 나 하나님 아들이다. 누가 증명해 주시겠어요?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 웃기는 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증거가 있거든요. 족보도 있어요. 그러니 타당성으로 보면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이겨요. 예수의 말을 막 믿기 시작한 신앙의 어린아이지만요. 그 말을요. 계속 배드는 거예요. 깊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꼭.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란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늘 거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을 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의 어떤 비전, 욕심 아니면 꿈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별한 마음,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우월한 마음이 잘못됐다 지적하는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뭐야?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다는 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마지막 그것을 나누고 마치려 하는데요. 법이 없는 자유는 방종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규칙이 없는 자유는요. 무질서해요. 그게 진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죠. 교실에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교실은요. 난장판입니다. 아주 멋진 친구들이요. 야, 우리 이제는 공부하자 그만 놀고. 이런 친구 있으면요. 안정해도 됩니다. 그런 친구들만 있으면. 근데요.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안정해 놓으면 다 쉬는 시간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상에도 그런 법이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참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법을 따르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법이 엄청 많은데 하나로 축소됐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법 하나로 축약됐어요. 우리가 자유롭다는 건 사랑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참 많이 힘들어요. 특별히 교회도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요. 참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 우리 역사적으로도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로마 가톨릭에서 1517년부터 나왔어요. 원래 나오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리되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분리가 됐습니다. 당시 교회가요. 사람들의 세금을 걷고요. 교회가 그땐 힘이 엄청 셌거든요.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고 독일의 1500년대 문서를 보면요. 이런 문서가 있을 정도였어요. 교황한테 이런 편지를 써요. 독일 제후가. 독일의 한 지방을 통치하는 왕이 편지를 써요. 교황님, 우리의 세금을 조금만 덜 걷어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백성. 그 당시에 교황은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이 사랑이라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무조건 내려놓는 거는 사실 사랑이라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양보하고 모든 걸 베풀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이 교황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겠죠. 자비를 베풀어 세금을 없앨 것인가는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세금을 덜 거둘 것인가, 그대로 갈 것인가. 근데요, 더 괘씸하게 세금을 올려버려요. 이런 선택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여러분은 생각했을 수 있죠. 이 마지막 선택지를 선택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에 비춰오면 죄인 거예요. 죄는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자기의 잘난 점만 찾고자 해요. 그럴 때 많았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2절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사람이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황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세금을 줄이거나 그대로 가거나. 뭐 그대로 가도 그 사람 걸리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선택지를 선택한 거, 세금을 늘려버린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말을 돌아보거나 자기를 돌아보거나 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둘 다 하지 않고 예수님만 비난해요.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깊이 예수님의 말을 비난합니다. 오늘 남과 자신만 비교하며 살아온 사람들은요, 아주 큰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함정에 빠지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 오늘 하나 배웁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남만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능력만큼 내가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만큼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닮아 있고 돌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라 불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해요. 할 수 없는 것들은 우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는 잘한다. 그런 잘난 척에 빠지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말에 매일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내 제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매일매일 조금씩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번 달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집중해서 예배 드리길 원하고요. 뭐 예배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채팅방에 언제든지 올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은 지금 유튜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줌으로 예배드렸는데 그건 다음 주도 한번 보고 잘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줌으로 생일 파티가 있는데 자, 우리 9월 생일자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동혁 선생님께서 생일 파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일은 지연이가 있고요. 준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에서는 하리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연이랑 준현이랑 또 하리쌤이랑 친하다면 카톡으로 생일 축하하다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다 같이 생일 축하 한번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전도사님 같이 불러주실래요? 네. 생일 축하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연이, 하리쌤 생일 축하합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버퍼링이 확실히 생기긴 하지만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멋있게 합시다. 지금 공과 각자 하시고 선물은 선생님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